할렐루야.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은 가정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우리들은 세상적인 인습이나 관습과 풍습, 세상 유행에 따른 철학이나 사상, 남들이 좋다 하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 아니면 자기 경험이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의 뜻에 따라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빛과 생명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에 속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시민권이 지옥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내용은 겸손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교만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겸손의 반대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마귀는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어 이웃을 섬기며 살지 아니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 하거나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며 부족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성전에 나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바로 이같이 나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알아보려면 기도하는지 그 여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처음에 모든 우상을 다 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위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훗날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자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에 심한 중병이 들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만 쫓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왕은 처음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만한 자의 기도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처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불의와 불법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바라지만 자기 자신이 당하는 불편부당한 대우나 모욕에 대해서는 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석가 글라다노스는 온유는 자기를 모함해도 복수하지 않는 미덕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온유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작가 마크 트웨이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능의 감정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잃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의를 당하여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이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온유한 영어로 미크니스인데 이 말은 잘 길들여져 성품이 부드러워진 동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생마를 잡아 재갈을 물리고 콧대를 뚫고 멍에를 씌워 경주마로 길들여졌을 때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기도와 찬송, 예배와 말씀 등의 훈련을 통해 경건하게 잘 다듬어진 마음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을 뜻합니다. 참으로 온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온유를 배워야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되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것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들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릇에 물건을 담을 때 담기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넓고 크면 어떠한 형제와 자매의 허물과 실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며 배신하고 사명을 뒤로한 채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네 번째는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크리스천 작가 마크 트위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와는 달리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로교인과 침례교인과 감리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파는 달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위함으로 함께 성장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협력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질 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채우게 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